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성공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성공을 가로막듯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불신자로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불신자 수준으로, 불신자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당연히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과거의 나를 알았던 사람이 바뀐 나를, 바뀌어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토를 달고, 또 이유를 붙이고, 무시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내 자신이 양심의 또 가책을 느끼기도 하죠. 또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결별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또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교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거 믿음 없네,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본인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 자체가 굉장히 갈등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안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과 완전히 등을 재야 되겠다, 단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 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이런 내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새 신자들이 오면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기존 신자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달아지신 분들은 오늘 다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꼭 불신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불신자와 결별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소금인데. 성도들은 세상 속에 이미 살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인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늘 오해가 되어지고 또 착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판단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빚어지는 갈등, 이걸 해결 못하니까 늘 힘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불신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불신자하고 관계를 맺었다 안 맺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불신자 집안에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절대로 설칠 이유가 없고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고, 금방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은 봐보세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완전한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 누려지는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오늘로 마무리를 지금 할까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급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내용기는 뭘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숫자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완전한 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 단순하게 옛날 책이 아닌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것은 세 가지 과제를 회복하라는 거겠죠. 세 가지 과제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벗어날 것, 반드시 이것은 벗어나야만 됩니다.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은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신자로 있었을 때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늘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는 갈등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렘넌트 7명 전부 다 한결같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극복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기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었고 문제 안 된 정도가 아니고 뭐 낙심하거나 거기에 시험 든 그 정도가 아니고 시험 안 들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시대를 다 바꾼 인물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 복음의 비밀과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늘 갈등한다는 겁니다.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왜? 부모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또 갈등하고. 교회 왔는데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왜?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기 때문에.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한 사람도 와야 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교회 들어왔건 교회 밖에 있건 다 문제투성이고 답이 없는 인생이죠. 교회 와서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깝게 지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만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뭐 다를 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갈등을 빚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신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 당신이 실패했냐 그러면 반드시 핑계댑니다. 이유를 대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될 거 없다. 어떤 사기꾼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것 때문에 당신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것이 실패할 이유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순간에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응답받을 기회고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불신자라도 예를 들어서 불신자라도 IQ가 높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게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걸 활용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저거 상종해서는 안 될 인물이구나. 그러면은 금방 벗어나는데 성도들은 그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 정도는 걸려들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은 90%가 다 갈등합니다.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10%는 막 인내하잖아요. 참잖아요. 꼭꼭 참고. 그래서 이제 뭐 병들고 다 그러겠지만.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걸려서 넘어질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거의 내 삶 속에서 90%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왜? 이상한 사람 만났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0%는 미안하다 이 말은 뭐예요? 미안하다. 미안한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인격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때문에 오히려 미안할 뿐인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등의 원인이 뭐죠? 그러면 왜 갈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갈등하는 거죠? 불신앙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성도가 불신앙 때문에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겠고 또 되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것이 체질이 안 되면은 옛날 체질 나와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야 될 내용이지, 오래오래 갈등이 가면서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교회도 떠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이 비밀이 뭐냐면은 렘넌트 7명은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그리고 상황, 사람, 자,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 전혀 안 했거든요. 불신자가 보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요셉은 복음을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것은 축복의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내가 갈등한다. 그러면은 왜 내가 갈등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답이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갈등의 결과입니다. 이걸 누리면은 이때 복음을 누리게 되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복음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내가 걸려들 이유가 없구나. 나는 수준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본질이 바뀌었구나. 각인이 되어지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안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할 때 억지로 참는 그것이 뭐냐면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상대방이 갈등을 줄 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상관을 안 하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왜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억지로 참고 있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면은 그 뒤에 오는 결과는 응답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이것이 각인되어지면 응답이 오고 또 시간 지나면서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가 맺게 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세상 단어를 빌린다면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갈등이라는 요소가 내 앞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중대한 몇 가지를 알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리고 또 실천하게 하고 또 성막도 짓고 완성하게 다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할 것,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가 예배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신분 회복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배하는 신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질문할 때만 거기 한참 있다가 질문할 때만 뭐 한참 있든지 금방 나오든지
질문할 때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답변은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절박한 상황, 여러 가지 오해되는 이런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누구인가 그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것이 나와야 돼요. 나는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뭐 수준 은은하고 그러는데 수준 높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무리 수준 높아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그건 멸망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수준 낮아도 내 배경 안 좋아도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식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한 것이고 더 깊은 것이고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은 다 망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습니까? 우리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일꾼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물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일꾼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는 심부름꾼 같은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만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우리는 틀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워낙 우리는 세상 체질이 돼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살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불신자 만나야 되고 틀린 말이지만 너무 또 말을 고소하게 잘하고 늘 빨려들고 또 감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바뀌기도 하고 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내 주변에 훌륭한 불신자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것 때문에 훌륭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주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단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이것은 공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 축복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100%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또 아버지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한번 일부 예배 드리고 막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도망가듯이. 주일날 특별히 일할 것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직장은 거의 다 이제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축복을 거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힘들고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막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넘으면 막 견디지를 못하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면 시간 간 줄 몰라요. 1시간이고 2시간. 불신자들도 예배 아니고 자기들 하는 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또 취미 생활할 때는 낚싯대 그거 던져가지고 들고 있으면서도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할 때는 정신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그 수준보다 낮아서 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돼야 될 텐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행복해하는 얼굴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입만 무성한 말뿐이 아니고 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려고 선택을 해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맞습니까? 나를 설령 책망해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인간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본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를 위로받아야죠. 근데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어린아이로 있어야 되겠어요? 성장해 가고 세계를 살려야 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는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시키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따지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지다가 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 체질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꿔서 정말 쓰임받기에 합당한 체질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응답받을 체질로. 그러니까 책망도 받아야 돼요. 조언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필요하면 매도 맞아야 돼요. 고질적인 병이 나야겠다. 매를 맞아서라도 고치는 거 낫겠습니까? 안 고치고 있다가 평생 동안 끌려다니는 거 낫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쇠고랑 묶여져 가지고 발목 묶여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룻배 밧줄 묶어놓고 풀지도 않고 너 져서 보세요. 너를 앞만 져서도 줄 길이만큼만 가지 그 이상은 못 가는 겁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목줄 묶어놓으면 그 줄만큼만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응답 절대로 못 받도록, 응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딱 도착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요. 딱 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걸려 있으면은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눈앞에 보고도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눈앞에 보고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7,000가지 언약이 성취됐다고 성경학자들은 연구한 결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은 마지막 남은 약속도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세계 복음화 되어지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직접적일 수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 전할 때 그 상황과 그 시간표를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지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이야기해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이걸 믿고 누림이 되어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따지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작용과 갈등, 여기서 헤매고 있고 못 빠져나오고 응답을 눈앞에 두고 다 차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골라잡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만 듣지 말고 나의 기본에 맞는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나와 안 맞으면은 여러분 나와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와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 기준으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제가 RTS 우리 신학생들은 시험 보고 이제 채점을 해서 다 올렸는데 성적 이의 신청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본인들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몇 학생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의 신청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야 되는데 뭐 70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100점 맞았는데 왜 70점밖에 안 나왔냐? 불공평하게 채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따져 물어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시험 문제를 내준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틀린 경우,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 또 다른 사람과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수준 낮은 것을 알 텐데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를 수 있고, 또 전체 돌아가는 상황들은 모르면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잘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가 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신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름까지도. 또 이 사람 조심해라. 이런 전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 다 이야기해놨어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할 것이 없어요. 그래, 나는 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겠어요? 나는 잘하는데 뭔가 못마땅해서 한 소리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서 딱 질문하면 답이 나오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 거의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거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봐라. 이 사람들은 복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필요하다면 전 재산도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생명 걸어라, 재산 내놔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 기준으로 내가 훌륭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전도자의 반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텐데 답을 못 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다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 자녀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영권 회복입니다. 영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영권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는 자들.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제자를 부를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미 부르실 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꺾을 수 있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라는 것은 이용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에게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권세를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가문의 저주, 그 저주가 나에게 와 있는데 이 흑암의 세력, 그걸 발동할 때마다, 그 증세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세력은 벌벌 떨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기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문화권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운동,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애국과 광야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전부 다 이거 훈련입니다. 애굽 나라의 모든 그 종교, 모든 종교를 다 무너뜨리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피제사 드릴 때 완전히 다 꺾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훈련이죠.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7족속 31왕 버티고 있는데, 막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사업하는데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늘 휘말리고 갈등하고 왜 속고 망하고 왜 그럴까요?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앞으로 종교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알아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당해버리는 겁니다. 힘들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왜 군대에 가서 군대 입대했으면 바로 그냥 근무하면 되는데 왜 훈련을 또 받습니까? 처음 가가지고. 왜 훈련 받아요?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가서 뭐 올림픽 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게임 뛰면 되지 뭐 하려고 그 훈련을 합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그 경기 열린다 그러면 며칠 전에 그 컨디션 조절해서 가서 하면 되지. 왜 4년 내내 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도 아니고 온종일씩 해서 4년 동안 막 계속해서 훈련받고 하는 겁니까? 훈련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지금 회복하는 거죠. 전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이 뭐죠? 창세기 3장 이기는 길이 전도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 복음화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도 전도자를 통해서, 저는 저 친구가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내 친구가 복음을 전해준 건 아니에요. 교회에 가자 그랬는데 그동안까지는 계속해서 교회 욕만 하고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날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강도사님이셨어요. 신학교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뭐죠? 그 준모 그분이셨는데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제 시골이니까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놓으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됐는데 우리는 전부 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답이 나오니까 막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도 너처럼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미 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길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 복음을 들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복음을 깨닫게 된 이 시간표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방황 안 하고 그랬으면 진짜 영적인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게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다 꿰뚫어져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 사명 회복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사명 회복.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가는 이것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천 종족을 살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미래를 두고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없다면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 회복, 신분 회복과 또 영권 회복, 그리고 사명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봐보세요. 왜 교회가 무너졌겠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봐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배 제대로 올바른 예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복음 안전하니까 그건 예배도 아니다고 할 수 있죠. 복음 아닌 거 전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앉아있다고 그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던져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회복하고 치유되고 이렇게 돼야만 그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회복.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권세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고 당해버린다는 거죠. 사용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데 싸움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못 싸운다는 거죠. 겁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사명회복. 세계 복음화 되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그러면은 굳게 잡을 것입니다. 굳게 잡을 것. 첫째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언약을 믿고 언약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죠. 언약이 성취되죠.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전도 운동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모세오경 막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뭐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죄를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교는 좋은 것이겠죠. 근데 종교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는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종교로서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고,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 믿으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완벽하게.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또 받아야 될 구원은 억만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공짜가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미래를 굳게 잡고 나가라.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미래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가라는 거죠. 자, 2020년 이제 방향이 나왔습니다. 응답 24. 그래서 목회자와 말씀 살리는 거, 이걸 보고 목회자와 강단 중심, 또 중직자와 현장 살리는 그 방향, 이것은 중직자와의 현장 중심,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살리는 이유, 차세대를 위해서죠.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렘넌트와 세계, 미래 중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회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받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후대를 살리고 또 부교육자들을 살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해왔던 세 가지입니다.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도 해야 되고 2022년을 바라보면서 무슨 시작?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 전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해라. 나로부터.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너졌는데, 내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안 깨달아졌는데, 내가 복음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나올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시작되고 어떻게 미래가 시작되겠습니까? 2020년을 맞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작할 준비가 안 됐으면은 2022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준비가 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응답 받으면 여기에 또 딱 걸려가지고 응답이 뭐 다인 줄 알고 응답 물론 중요하고 응답 받아야 되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매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인다 그러면. 응답 안 오면 어쩌게요?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미룰 수 있는데 그러면 미루고 있으면은 응답 아닌 겁니까? 여기에서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 응답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응답이 기준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여기서 이제 사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막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한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신학교 다니고 처음 목회 시작하고 그 무렵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 운동, 막 교회마다 집회하면서 응답 받았네, 뭐 은사 받았네, 역사 일어나네. 그거 따라가다가 다 망했잖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동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세 가지 동기. 늘 보면 나의 것, 우리 것 막 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뭔가? 이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전략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기준이잖아요. 이건 모든 거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 그래서 얘들도 무시하면 싫어하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요즘 뭐 위험하잖아요. 언제 이 사람이 발작해서 막 흉기 들고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막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나죠. 자기 자존심 건들고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배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인데 무슨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고 너가 하나님 된다. 3단체도 계속해서 접신시켜가지고 이걸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착각에 또 빠져서 걸려들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천지
신천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신천지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봐보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세상도 저주 재앙 가운데, 교회도 그런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막 양만 있어야 되는데 염소떼가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다 휩쓸고 다니고, 가라지가 있고 뭐 등 들고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될 텐데 불도 못 끄는 기름도 없는 등만 들고 다니면서 폰만 잡고 늘 문제 일으키고 그런다 그 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25장이다. 그 비유로 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엉뚱한 걸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장에 보면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에게 걸려가지고 그 존재가 누구인가?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역사했던 그 존재가 말세도 여전히 그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라.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 살릴 전도자다. 결단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고 가야만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단하는 순간에 이거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또 본인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항상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시간 지나면서 아닌 길로 걸어가서 또 아니네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헌신하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빚도 내서 헌금하고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비밀을 알고 내 속에 내가 이 비밀 속에 있어야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생명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도 깨달아진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빚 냅니까 안 냅니까? 빚을 다 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빚 내는 정도가 아니고 재산도 다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대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완전하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신분을 회복해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권을 회복하고 또 사명을 회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고 무너져버린 교회를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